오늘 이렇게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 나사로의 이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같이 쭉 가면 참 좋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믿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현실은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세 가지 말씀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네? 첫 번째 뭐예요? 3절과 5절을 통해서 3절에 주여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3절에서 사랑, 5절에서 사랑 나오는데 번역은 똑같지만 의미는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처음 오신 분들입니까? 위의 사랑은 필레오, 5절에 있는 사랑은 아가페.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형제간의 친구의 어떤 그런 정으로 우리 집에 밥 먹고 내가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관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못 섬겼나?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봉사를 안 해서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데 내가 축복을 못 받은 거는 내가 열심히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주의 종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뭐 말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이러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좋게 표현하면 정적인 필레오적인, 친구 간에 그렇잖아요. 친구 간에 밥 한번 얻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 한번 사야 돼요. 그래서 사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 안 받으면 돼. 은혜 안 받으면.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안 오는 이유가 은혜 받을까 겁나가지고 안 오고. 왜냐하면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일방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하세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에게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하는 게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믿음과 내 삶이 이게 안 맞을 때 그런 미혹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미혹을 틈타고 이단들이나 어떤 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권위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부흥 강사들도 있고 이런 뭐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양과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 듣나요? 이금실 집사님 지난주에 안 오셨나? 지지난주에 빠졌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주어서 2주 되면 이게 다 이게 포맷이 되는구나. 난 그거 몰랐지. 오늘 오전 설교 2주 뒤에 다시 해야 되겠네. 매주 이게 고민 안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자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밥 식사 대접한 게 몇 번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죠? 우리 집에서 잠을 몇 밤을 잤는데,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나사로 아닙니까? 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방법은 버선발로 막 달려가 가지고 안수를 하고 흔들고 주여 삼창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해요. 일부러. 자 그럴 때 우리는 시험 받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는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막 기도하는데 문제는 더 어려워져. 아니 조금 이렇게 나아지면 그나마 좋은데 더 어려워질 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 믿음이, 내 정성이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여러분, 문제 해결에는 내가 원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번 주에 그 서복선 권사님 아시죠? 서복선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간밤에 응급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토하기를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그 119를 타고 가는데도 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을 다 찍어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 퇴원해가지고 2시간인가 3시간 자고 나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예약을 해 놓을 테니까 내일 모레 와서 이제 검사를 받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석입니다. 위에 돌이 있는 이석 아시죠? 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돌이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게 나오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그래가지고 그랬거든요. 뭐 침대 누워 있으면 뭐 뱅글뱅글 돌고 막 어지러우니까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볼 때는 이비인후과 가라고 한 거 보니까 이석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죽고 사는 질병은 아니고, 그래서 안경 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개 이렇게 돌리고 뭐 하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화로 기도하고 그래서 병원 갔다 오면 또 나한테 한번 전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병원 갔다가 오면서 전화를 한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뭐라고 그래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갔더니만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이 권사님 고생 안 시키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네요. 그랬더니만 권사님이 아유 감사하지요. 근데 목사님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 또 고쳐줬는데 또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고 또 힘들면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게 전화를 끊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이게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타오고 이러면 안심을 해요. 그죠? 그런데 갔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안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해요? 다 똑같나? 다 걱정을 해요. 왜? 나는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이게 시원한 거예요. 이게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약을 먹으면 괜찮겠구나.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듣고 오는 게 오히려 시원해. 그런데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사실 더 좋아야 돼요. 약 먹는 게 좋아야 돼요. 이상이 없는 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데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왜냐하면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야 안심을 하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가 되면 불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른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법으로 모든 게 되어지게끔 우리의 뜻을 기도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는 뭐 고집이 없어요. 그래도요. 그런 것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든지 하여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르다. 덜렁덜렁 커서 그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 자, 세 번째, 14절 가지고 아니죠. 9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빛이 있어야 된다. 이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매이죠. 환경에. 환경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로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느끼고, 환경이 좋으면 이제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밤과 낮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태양이 있는 이런 밤과 낮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으면 밤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있으면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은 두 번째 문제고 환경이 좋냐 안 좋냐, 다시 말하면 환경이 낮이냐 밤이냐 이걸 따지니까, 지금 나사로 입장에서는 내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면 이제는 됐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안 가니까 나사로에게는 영적으로는 뭐가 찾아온 거예요? 밤이 찾아온 거죠. 자, 밤이 찾아오면 실족해요. 넘어져요.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거기에 나중에 누가 가요? 예수님이 빛으로 가요. 그러니까 죽어서 4일이 지났는데도 빛이신 예수님이 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망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뭐 부도가 나도 괜찮고, 사기를 당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시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뭐 은혜 받고 봉사하고 해요. 근데 환경이 좀 나쁘면 예수님 잠깐만요 하고 환경에 매여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이 환경에 매이다 보니까 그 마음,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안에 없는 거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맞지 않는 현실에 매이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매이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자 11절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잠들었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잠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게 제자들은 나사로가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자나보다 죽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죽었어요. 자, 여기서 네 번째 하나님의 해석과 우리의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The end. 말 그대로 끝, 쫑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은 걸 아세요. 아는데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잔다. 잔다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닌 거죠. 지금 잠에 골아 떨어져 있지만 흔들어 깨우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환경이 안 맞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자기가 느끼고 싶은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합니다. 어렵다,
불가능해, 뭐 힘들어, 괴로워, 뭐 우울해, 뭐 우리는 우리 환경을 보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던, 육체적으로 좀 고달파도 이사 다닐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허구한 날 보따리 싸네.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한, 테스트하는, 훈련하는 훈련장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렵다고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인간에게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틀을 구원의 상징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렵다, 죽었다 하면 장례치를 걱정만 제일 먼저 들어죠. 근데 잔다 하면 깨우러 가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직장생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 현실이 주는, 영어로는 reality, 현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에요. 이 현실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게 우리가 현실을 굳게 믿고 있는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떤 가상세계의 어떤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프지만 아프다 하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 더 아파요. 근데 괜찮네 라고 느끼면 똑같은 반응인데도, 자극인데도 그게 안 아프게 느껴져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이게 정말 어떤 경우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문제인데, 한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면 이게 울 일이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지금 이 나사로의 문제도 지금 병이 점점 악화돼 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을 유하시고, 그리고 베다니에 갔는데 장사한 지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지체한 거예요.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 지체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런 생각들을 하나씩 깨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해석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구나. 정답은 힘든 게 아니구나. 끝난 게 아니구나. 진짜 끝은 하나님이 끝해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끝이야, 이제는 다 된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생각 안 가져봤어요. 이제는 진짜 끝이야. 그 생각대로 되었으면 여러분 지금 끝을 몇 번 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113번이었어.
어? 근데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낸다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80, 90대 가지고 영안실 이제 암흑의 이제 끝이다. 그때 끝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지 마세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디에 현혹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게 사로잡혀야 돼요. 자, 조금 넘어가서 자 17절에 오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4일이 지난 거예요. 이틀 유하시고 4일 됐으니까 총 며칠이에요?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체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며칠 뒤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6일 뒤에, 6일 뒤에. 그런데 우리는 6일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응답이 안 됐다. 자, 응답을 못 받아 가지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아예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르다에게 이제 가니까 이제 마중을 나온 거예요. 22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했더니만 23절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 살아나요? 지금 여기서 당장 살아나요.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을 믿는 게 아니고 언제를 믿어요? 나중에 마지막 때. 왜 지금을 못 믿을까요? 이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아플 때 예수님이 안수 안 해줬으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부활을 얘기합니까? 지금을 얘기합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믿어요? 자기 기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인가 보다. 정말 믿음은 믿음, 그냥 믿는 거지 뭐 굳이 믿는다고 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 우리의 때는 지금 4월 말까지 일주일, 그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시간과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루는 얼마라고요? 1000년이라고. 또 하나님의 1000년은 뭐와 같다고요? 하루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종 하루만 기다려. 그럼 우리는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우리는 일평생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겨지는 거. 물론 하나님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간으로 응답이다 아니다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에서 맞다 안 맞다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 시간표를 늘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내가 정한 시간에는 응답이 안 됐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자, 12장 에스겔서 12장 25절로 28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잘 보세요. 내 하는 말이 더디지 아니하고 응답된대요. 그리고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고 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절 또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에스겔이 보는 묵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여러 날 후의 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먼 나중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은 멀리 있는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이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먼 훗날 일어날 미래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부터 순종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어떤 사람처럼 천천히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를 하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에 맞춰서 역사를 안 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은 그가 가지고 있는 때는 병 들었을 때, 지금 그나마 희망이 있을 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나을 텐데 안 오셨다. 그래가지고 죽었다. 아, 끝이구나.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님한테 기도해도 별 수 없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죽은 6일 뒤에 또 죽은 지 사흘 뒤에 가셨어요. 가가지고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시간에 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뭐예요? 병 들었을 때 오셔야 되는데 크로노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뒤에 가셨어요. 이건 뭐예요? 카이로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카이로스 시간보다 크로노스에, 목사님, 하나님 빨리요, 급해요, 이번 달까지 막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결제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스케줄이 안 되면 이 크로노스를 무시하고 응답이 없대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망했다, 뭐 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방법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같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같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을 그냥 같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믿는 사람 더 많을 거야.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건대 나를 믿고 기도하는 것은 12시간 안에 다 응답 받습니다. 이러면 믿을 사람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12시간 안에 응답이 다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왜 아시는데도 이틀을 더 유하실까? 죽은지 뻔히 알면서 자니까 깨우러 가지.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심심풀이 뭐 이게 뭐 그것도 아니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야? 깨울 것 같으면 아예 차라리 죽이질 말지. 왜 죽였다가 살리고 살렸다가 또 죽여? 나서 어차피 또 죽었잖아요. 나이가 들면 또 죽죠. 영원히 살겠습니까? 뭐야 이거 가지고 노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굉장히 유치해요. 줬다 뺐고 뺐다가도 줘고 울렸다가 울리고 또 웃겼다가 뭐 또 울리고 뭐 하여튼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 15절입니다.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시고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여기에 자 죽음을 기뻐한대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렇게 된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뭐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이유를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는 이제 이유를 얘기한 거죠.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아니 이렇게 하면 믿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믿나요? 기도해서 12시간마다 응답을 준다고 하면 우리 논리로는 믿는 사람이 많아지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전에도 얘기했죠.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믿는 것이 믿는 자들이 많아질까요? 12시간마다 응답을 준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믿는 사람이 많아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많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아질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사람이 많아질까요? 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뭐 치유의 역사, 물 위를 걷는 것, 뭐 비유 이런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본문이 뭐든지
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또 대상이 누구든지 그거는 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역사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결론이 안 나고 어떤 사람,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건 다 이단인 거예요. 또 예수님 대신에 교회, 솔로몬의 성전을 봐라, 다윗의 그 믿음을 봐라, 성전을 세우자, 이거 다 이단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신약시대의 서신서를 보면서 야, 바울의 신앙, 바울의 사역, 바울이 나의 롤 모델이고, 이거 다 이단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설을 보면 거기에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화를 내요. 예수가 어떻게 나누어졌냐, 성령도 하나고 은사도 하나고 하나도 하나인데. 여러분 오늘 오전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해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써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 본문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고 하면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사랑, 그죠? 을 사랑. 두 번째 뭐예요? 자, 이건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의 가장 큰 게 뭡니까? 물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자, 여기에 맞춰 보면 돼요. 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내 이웃이 내 몸, 네. 자, 잘, 요 그림을 잘, 네.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요런 구도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사가 묻는 것은 여기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웃이다 하면 자기는 내 몸같이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물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준 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물은 건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선한. 그러면 요 구도에 맞춰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요.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선한 마리아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1번, 2번. 1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2번으로 이해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뭐냐면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인공은 강도 만난 사람. 너의 이웃은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고 뭐 했으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구조에 합당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지도 않는 건데, 얘기 안 하는 건데 우리는 하지도 않는 걸 우리는 다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뭐 성교회, 전도회, 선사, 전도회. 선사란 무슨 뜻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네. 그래서 뭐 어려운 사람만 찾아다니는 게 바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왜 이웃을 지정해 줍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 몸과 사랑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내 몸까지 사랑해라. 결국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께 모든 걸 의탁해라.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은 뭐 다르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선한 사마리아, 성경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한을 붙여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대로 행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의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유익을,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쳤냐? 이유는 있겠죠. 어떤 교회, 어떤 사역적인 것, 뭐 어떤 봉사나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가르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회자 뭐 먹고 살기 잘하기 위해서, 대우받게 하기 위해서 뭐 헌금해라, 뭐 봉사해라, 구제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로 직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만약 나사로가 간증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려준 것을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간증이 변질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요. 조금 얘기하고 뭘 강조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어떤 뭐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만, 뭐 봉사를 했더니만, 뭐 교회 화장실 청소를 몇 년을 하고 주차장 봉사를 몇 년 하고, 뭐 목사님의 오른팔로 막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했더니만 이런 축복을 받고 뭐 그러면 간증 들은 사람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져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 내일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간증 집회 이런 걸요 교회 행사의 하나의 도구로 이벤트로 자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려면 전도왕을 모시고 와요. 어디 큰 게 뭐 3,000명 전도하신 분, 뭐 5,000명 전도하신 분 해가지고 이 전도를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이걸 쫙 하면요 막 감동 받아가지고 나도 전도해야지. 교회 건축하기 전에 꼭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하면 어떤 강사를 모시냐? 네. 교회 크게 지으신 분. 그래서 그 교회 크게 지을 때 어려웠을 때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정집사님 같은 분이 사업 자금이 있었는데 감동받지 마시고요. 그냥 하는 얘기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기계를 살 돈이 뭐 10억이 있었는데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는 걸 듣고 감동받아서 그 10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그 10억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 매출이 100억이고 1000억이고 이런 분, 이런 간증 설교를 하실 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을 듣고 성도들 어떤 감동을 받겠어요? 집에 가서요 고민에 빠집니다. 남편 몰래 적금 부어놓은 거 이걸 깰까 말까,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래서 가져와요. 가져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헌금할까요? 그 집사님처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재정이 늘어나죠. 건축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차이가 있어요. 잘못됐다고 내가 감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은요 간증은 뭐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한 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을 받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에. 그 약한 것이 뭐냐? 예수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채찍맞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내가 이 믿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잘난 것, 뭐 성공한 것, 내가 남들보다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돼버리는 이런 시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로가 병들었고 또 죽었어요. 슬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슬픈 현실 속에서 그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 상관없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좀 잘 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안 좋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요 다 인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세요. 맡기세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 여정을, 내 목회의 여정을 보면요 죄송하지만 저는 늘 쫓겨나는 여정이었어요. 그래도 뉴욕이 세계에 좀 있잖아요. 그죠? 미국 뉴욕에서 거기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다가 뉴저지 2시간 반 한인 별로 없는 거기 있다가 또 한국에 왔어요. 화곡동 아세요? 화곡동? 목동도 아니고 화곡동. 그래서 부목사에 있다가요 그리고 4년 일하다가
일산의 마두역, 그것도 간판도 없는,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거기에 9층 꼭대기에 교실에 왔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1년 하고 고촌 듣도 보도 못했어. 고촌. 여기가 김포니까 알지. 여러분 옛날에 고촌이라는 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고촌에 와가지고 3년 있다가 또 장기동 이쪽으로 와 본 적도 없어요. 와 본 적도. 그래도 장기동이 한강 신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3년 있다가 성모리, 장기 신도시도 아니고 양천읍, 성모리. 여러분 제가 뉴욕에 살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뉴욕에 살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서울에 3,000명 되는 그 교회 부목사였다니까요. 그런데 밀리고 와가지고 여기도 5년 계약했는데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기 뭐 하성으로 갈지 대고수로 갈지 뭐 몰라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 어렵겠어요? 제가 더 어렵겠어요? 이병화 집사님이 더 어렵겠어요? 제가 더 어렵겠어요?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박성규 집사님 사업이 더 어렵겠어요? 제가 더 어렵겠어요? 대답 못하는 거는 누가 더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기 미안해서가 아니라 내 입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입장을 몰라서. 여러분 안 어려운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워요. 어렵다 안 어렵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자기 일이 제일 어려워요. 자기 일이 제일 힘들어요. 누가 뭐 할 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왜 고쳐주지 않겠어요? 왜 사업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도 아니고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 목적이에요.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모양과 환경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뉴욕에서 김포에서 이 성모리로, 성모디에서 뭐 어디에요, 뭐 하성 뭐 이런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어디에 가든지 나의 주님 대신 예수님만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무 크게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 우리 예수에게 크게 부흥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것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